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 부르시겠습니다.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너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14절입니다.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4절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줄 그날이 오고 있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번제물을 바치는 곡식 제물을 살라 바치고 희생 제물을 바칠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너희가 깨트려서 낮과 밤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처럼 측량할 수 없이 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나의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내 사람들을 불어나게 하겠다. 너는 이 백성이 주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 같이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과 나의 종 다윗의 자손도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통치자들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세우는 나의 일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참으로 내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 가운데에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나오게 하겠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말씀은 지금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러나 완전히 망하는 건 아니고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게 될 때 우리가 다 변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죠.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들은 백성들이 흔들리죠. 나라가 망한다고 말하니까 몽땅 다 끝나버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또 한 가지는 망하기는 왜 망해? 우리는 안 망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이 두 사이에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들을 겪으면은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납니다. 왜 내가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참 약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늘 당당하게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왜 그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살펴보면은 우리가 살아온 삶 가운데서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이 나를 비껴간 적이 없다니까요. 거의 다 나의 삶 가운데 왔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오면은 나한테는 안 그럴 거야.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괜찮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고쳐야 될 것, 변화해야 될 것, 그리고 연단돼야 될 것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오고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그 삶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다 쓸데없어. 나는 다 죽었어. 나는 의미 없는 존재가 되었어. 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요. 하나님이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체적인 계획 가운데서 지금 망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가운데서 회복하게 하실 때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움직이는 건 맞다. 그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전체적인 내용에서 약속을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구약은 약속의 말씀이에요. 신약도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오는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잘 살펴보면은 전체적인 약속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낮의 법칙과 밤의 법칙이 없어지지 않는 한 다윗이 영원히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도 하나님이 하나의 약속을 하신 거예요. 뭐예요? 낮에는 해가 뜨고 밤에는 달이 뜨고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원칙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자연의 이치처럼 말하는 것처럼 그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 왕위를 가질 것이고 그 다음에 레위 자손들이 계속해서 제사장들을 드릴 것이다 하는 내용들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또 한 가지 약속이 나와요.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야곱에 관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약속 중에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도 하나의 약속이에요.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말씀하세요. 오늘 그런 내용들이 여러 번 반복돼요. 대표적인 말씀이 26절 말씀인데 우리 26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자손과 나의 종 다윗의 자손도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통치자들을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서 세우는 나의 일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참으로 내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 가운데에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아멘.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약속이 깨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러면은 나라가 다 깨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있다는 거죠. 지금 시기에 예레미야를 우리가 읽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모든 것이 다 달라졌잖아요.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우리의 원망을 하나도 안 들으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계획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바로 우리가 읽으면서 예레미야의 의미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은 메시아의 예고예요. 메시아의 예고. 메시아의 예고는 여기만 등장하지는 않아요. 이사야에서도 등장을 하지만은 예레미야에서도 곳곳에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고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줄 그날이 오고 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아멘. 아마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또 왕이 세워지는구나, 새롭게 왕이 세워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군주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말의 의미가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 만약에 조선시대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 말에 우리가 일제강점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점점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일본과 병합을 했단 말이죠. 이런 과정을 겪을 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1910년대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이 나라가 일본에서 벗어나서 빨리 왕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요, 해방이 되고 나서도 해방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왕을 세워야 되는데 왕을 어떻게 세워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가졌을 겁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지만은 왕조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문제들이 간단했고 또 미국 연합군에 의해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유야무야 묻혔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지금 시대 같지가 않았다면은 다시 왕조를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강조할 때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럼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맨 처음 생각하는 게 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나라가 망했다. 왕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시점 속에서 왕이 새롭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그럼 어느 왕조가 세워지는 거야? 이스라엘 왕조가 세워지는 거야? 유다 왕조가 세워지는 거야? 아니면 다른 왕조가 세워지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겠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근데 이 말씀을 곰곰이 새기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건 바로 메시아를 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구약성경의 독자들, 그 당시에 유대교라고 믿는 사람들도 점점 생각할 때 이건 우리가 현실적으로 세워지는 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완벽한 메시아,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존재, 이런 존재로 말미암아 이게 이루어지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실제적으로는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그리고 나서 조금 왕조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 별 의미도 없는 왕조로 지나가 버리고 실은 굉장히 긴 세월 동안 통치자가 제대로 없는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사는 백성 이스라엘란 말이죠. 1948년 그 나라가 독립될 때까지 그 기간이 2500년 가까이 기간 동안에 실제적인 통치를 하는 사람이 마땅하지 않은 상태로 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말씀들의 해석은 변했을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말씀할 때의 내용들을 사람들이 들을 때 처음부터 제대로 다 알아듣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들은 이게 이런 뜻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야?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이 뜻은 이런 뜻이구나. 이런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메시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메시아로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만은 시간이 점차 흐르면서 이건 메시아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하는 거죠. 여러분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에도 자기 왕들을 세우지 못해요. 그렇죠? 예, 그 나라가 세운 총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총독에 의해서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건 자기들이 생각하는 왕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후손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딱 집어서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뭐야?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메시아, 우리들을 정말 통치할 수 있는 메시아, 이 세상에서 생각했던 제한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완벽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내용 중에 몇 가지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일 때만 가능한 내용이 여기 등장을 해요. 여러분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합니다만은 다윗도 완벽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다윗도 불완전하잖아요. 근데 다윗을 통해서 완벽하게 실현할 분이 올 수 있다라고 말했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건 메시아일 때만 가능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존재, 그분에 의해서만 가능해.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도단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이 땅을 온전하게 통치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기서 나타나게 되죠. 여기 예수라는 이름도 없고 그리스도라는 마음도 없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그런 뜻이에요. 자,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바로 그 뜻이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런 내용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불릴 존재가 나타나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고한 말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보면요. 11장 말에서 12장 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요. 구약의 허다한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다 얻지 못하고 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는 다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바라고 있었던 것을 보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의 허다한 증인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히브리서 11장과 12장 사이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그들이 못 본 게 뭐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봤죠.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성하게 되었고 그것이 구약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됐을 때 살펴보면은 우리가 지금 사는 삶에 대해서 그분들이 증인으로서 우리가 사모했던 거야. 우리가 바라고 있었던 거야. 그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어. 너희들은 그분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거야. 하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꾸 신약과 연결을 시켜요. 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메시아, 바로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완성된다는 말씀, 이것이 구약에 감추어진 약속이고 예언의 내용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전체적인 내용에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자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운데에서도 나에게 번제물을 바치며 곡식 제물을 살라 바치고 희생 제물을 바칠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낙관적인 관점이고요. 하나는 비관적인 관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낙관적인 관점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다시 살아나고 다시 움직일 수 있어. 그래서 다시 회복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맞을까요? 자, 그 다음 비관적인 관점은 어떤 관점일까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이건 얼마 가지 않아서 몽땅 망하고 말 거야. 지구가 폭발해서 망하든지 기후를 잘못 써서 우리가 망하든지 결국은 망하고 말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맞을까요? 우리는 어떤 것이 맞다, 어떤 것이 틀리다라고 사실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보는 내용이 다 비관적으로 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순간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삶들이 점점 좋아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들을 바라보면 굉장히 부분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상 속에서 저 같은 경우만 해도요, 나라가 망한 경험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미 나라를 빼앗겼던 경험들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이런 입장 속에서는 생각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한국전쟁을 안 겪었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한국전쟁을 경험하신 분도 계세요. 그랬을 때의 사고와 가치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국전쟁을 거친 분들 입장 속에는 언젠가 우리가 또 전쟁에 터질지도 몰라. 그때도 경험을 했었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벌어진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울 거야. 이렇게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도 그것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실제적인 마음 가운데서는 그만큼 이렇게 막 피부에 와닿게 그 문제가 절실하게 그러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사는 문제가 더 강하겠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경험했었기 때문에 온다. 내가 경험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안 온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구가 멸망하는 경험을 우리는 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 내용들을 생각을 합니다. 지구가 오는 역사 속에서 이런 일도 있었고 저런 일도 있었고 그때마다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더 커지면 문제가 될지도 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도 가끔씩 몇 년에 한 번씩 저쪽에서 오고 있는 지구 행성 하나가 이렇게 지구에 점점 가까이 와서 너무 가까이 오면 부딪힐지도 몰라. 이런 뉴스들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막 그 얘기를 들으면서 심각해가지고 지구가 멸망할지도 몰라. 저쪽에 있는 행성이 자꾸 부딪혀온대. 부딪혀오면 지구가 폭발해서 끝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합니까? 안 해요. 안 합니다. 잠깐 생각했다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지구라는 것이 다 움직이는 존재니까, 우주가 움직이는 존재니까 이 생각을 하지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또 막상 천문학자들 입장 속에서 바라보면 어떤 지구의 한 축이 조금만 우리가 위치가 바뀌어도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연구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입장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다. 인구가 멸절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다 없어지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구가 멸망한다. 사람들이 몽땅 망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산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는 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범위 내에서 우리는 사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낙관적인 요소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낙관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게 낙관적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비관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어떤 요소가 비관적입니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게 비관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이에 사는 존재예요. 인간들이 살아가는 내용들을 바라볼 것 같으면 정말 비관적이에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점점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보면은 정말 위기 가운데서도 구출해 주시고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새롭게 역사하시는 걸 바라볼 때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인데요.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너희가 깨트려서 낮과 밤이 제 시간에 오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면 나의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고 다윗에게도 그의 왕자에 앉아서 다스릴 자손이 끊어지는 일이 없고 나를 섬기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처럼 측량할 수 없이 많은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다윗의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불어나게 하겠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과 어떤 현실의 내용들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인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해요. 또 그분들의 말들이 틀리지 않아요. 교회가 이렇게 지속돼서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교회들이 한 3분의 1은 떨어져 나갈 거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아요. 우리만 해도 사실 현실적으로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 모였을 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것이 3년이 되고 5년이 되면 다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더 열정적으로 살아서 우리의 신앙들이 주가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자 하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곡과 쭉정이의 이야기에서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비유예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렇게 하는 사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견실하게 서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어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이는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인간적인 사고방식에서 가지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교회가 다 문 닫아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굳건히 붙들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서는 것 이것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어떤 문제가 벌어져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구에서 공산주의라는 것이 생겼다가 없어진 경험들을 했잖아요. 지금도 완전히 없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이 없어졌어요. 공산주의 나라에서 그 기독교에 대한 탄압, 종교에 대한 탄압들이 그렇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가 러시아와 그 다음에 중국이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많이 늘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신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러시아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종교국가였어요. 러시아 정교회를 통해서 굉장히 큰 종교국가였는데 종교도 탄압으로 말미암아 종교는 인면의 아편이라는 내용으로 말미암아 억압된 상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내왔어요. 그런데 풀리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는지 그렇죠? 엄청나게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내용을 바라볼 때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숨고 있다가 모든 것이 다 분출돼서 나타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지금까지 억압됐기 때문에 못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다 받아들인 것인가?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저는 거기에서 굉장히 놀라운 희망을 발견한 것이죠. 사람들이 사람의 방법에 의해서 모든 종교를 다 없애버리려고 해도 기독교를 없애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없는 존재처럼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뜻은 면면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큰 물결처럼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거기서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마찬가지예요. 쓸데없는 낙관주의에 빠지지도 말고요. 우리가 너무 절망적인 비관주의에 빠지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뿐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룬다는 것 이걸 믿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과정에서 정말 희망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비관으로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간순간 세워지는 왕이 아니라 완벽한 왕, 완전한 왕,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희망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통치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굳건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이 약해져 있고 또 위축되어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없음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일상에 우리가 평안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필요한 일들을 주님께서 도와주시되 의료진들과 방역당국들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19를 저지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로 이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겪어갈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여서 고난 중에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지만 주님의 동행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경험한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치료받는 가정들이 순탄하게 하시고 고통 없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일어설 수 있게 하셔서 주 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어린 자녀들 중에서도 치료받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면으로 예배를 하지 못하지만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참 많은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고자 하는 것이 많은 나라인 줄 압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자기 보기에는 다 옳은 줄 알지만 결국 옳고 그른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습니다. 이 땅의 통치자들이 주의 뜻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로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의 원하시는 모습대로 국민들에게 우리가 선량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뜻대로 삽니다. 특별히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